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거듭나야 가는 천국. 천국은 거듭나야 가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아주 신앙 고백의 기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그 두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 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 이 두 고백이 신앙의 가장 기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계속해서 지금도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만물이 생명이 있는 거죠. 우주가 살아있고 지구가 살아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사는 것이 물론 잘 사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인간답게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잘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코끼리도 만드시고 또 호랑이도 만드시고 돼지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셨지만 그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현재 그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지만은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야 할 존재들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6째 날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지으신 그 환경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드시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문화를 창출해 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9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호두나무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호두나무를 잘 몰라요. 호두는 밭에서 캐나요? 나무에서 따나요? 호두나무에서. 근데 그 호두나무에 달리는 호두는요, 탁구공만큼 조그만, 이 탁구만한 이 알맹인데요. 겉은 파래요. 그런데 그것이 나무에 달려있어 파란 어떤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면은 저게 무슨 열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파란 그 열매 안을 이렇게 벗기면은, 겉껍질을 벗기면은 호두에 그 단단한 호두가 나오죠. 그 호두를 또 단단한 호두를 깨야 또 호두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단단한 그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호두를 통하여서 이것은 호두, 그리고 그 호두를 감싸고 있는 이 파란 이 겉껍질,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뭐냐? 저게 무슨 나무냐? 결국은 그 나무는 뭐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데 그 열매가 그 껍질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이게 무슨 열매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겉모습은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람이라는 이 육체를 딱 깨봐야 되거든요. 육체를 딱 깨고 나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딱 나와야 할 존재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뭐냐?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들에게 썩어짐의 종로로 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할 사람을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마귀의 자식을 만들거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제 마귀 자식이 돼버렸거든. 그것이 이제 죄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제 그 마귀로부터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근데 거듭남이 중요하죠.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이 관원, 유대인의 관원, 원래 니고데모라는 뜻은 백성의 정복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그러면 지식인이거든. 유대인이 관원이 와서 묻기를 어떻게 해야 이제 그 영생은가 그걸 궁금했죠. 그러면서 예수께 와서 랍빈 그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3절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나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야 할 존재. 그럼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잘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거듭남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야, 왜 거듭남을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런 어떤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은데요. 오늘 천국은 거듭나야 가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예수 믿는다면은 그 다음 과정이 거듭나야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거듭남에 대하여서 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 거듭남은 영어 표현으로는 born again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보통 아버지에게로부터 난다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말로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엄마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셔가지고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가 또 나를 기르셨죠. 그리고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은 begot 또는 beget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이렇게 쭉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을 전부 begat을 썼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할 때부터 참 아브라함 begot 이삭 and 이삭 begot 야곱 전부 이게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다는 표현으로 begat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 때는 born을 씁니다. born.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다 할 때는 begat을 쓰다가 어머니에게로부터 나왔을 때는 born을 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을 때에는 비갓을 쓰고 여자의 몸에서 나올 때는 본을 쓰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born again이거든.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여자에게로부터 다시 태어나는데,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인생은 여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처음에 나올 때는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죠.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육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뭘 한다? 인생이라 한다. 근데 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인생은 죽습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육체라는 이 장막을 딱 벗고 난 다음에 육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는 육체는 흙이다 이거죠. 근데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는 육체 안에서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준비.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3장 제가 5절, 6절, 8절을 읽을 때에 개역성경은 전부 성령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에는 아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이렇게 돼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물과 영으로 난다 할 때 그 영은 대문자 스피릿을 썼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해 줘야 이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8절도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에서는 대문자 스피릿도 성령, 홀리 스피릿도 성령, 홀리고스트도 성령 해서 뭉텅거려가지고 구별을 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세심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대문자 스피릿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육체의 몸을 입고 난 이 육체의 몸이 있고 육으로 난 육체의 몸이 있고 영의 몸, 곧 spiritual body, 영의 몸으로 태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요, 부활을 설명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은 natural body, 또 영의 몸은 spiritual body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육의 몸을 벗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혼이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될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존재.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데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물과 영으로 태어난다라고 할 때에 그 물과 영으로, 그 물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 때에 사람이라 하면 제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또 개역성경은 생령으로 해놨지만은 생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 이렇게 표현했죠. living soul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혼이 살았을 때의 상태, 그것이 이제 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상태를 하나님의 의, 이때는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이 들어와 가지고 마귀의 속성이 나와 드러냈을 때를 죄,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혼은 사람이라 하면 혼을 사람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는 모든 혼들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이요. 창세기 2장 7절을 바꿔놨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또 바꿔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개역성경은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인데 그 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혼이 살 때에 그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이 육체를 입고 딱 태어났을 때에 첫사람은 그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그 살아있는 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혼이 살아있는 혼이지만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혼이 죽은 혼이 됐죠. 그러니까 첫사람은 산 혼이요. 그 산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혼이 산 혼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자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혼이 죽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 죽은 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혼이 육체를 입고 태어났지만은 언젠가 육체를 벗어나야 하는 날이 오잖아요. 근데 이 혼이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에, 이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 이 혼이 죽은 상태에서 영의 몸을 입고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혼이 산 혼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 거듭남이 쉽지 않습니다. 설명이. 주님께서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로 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난다.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혼이 곧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속에 있는 속성을 첫 번째 말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생각이고 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 인격으로 녹여서
내 인격으로 녹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물로 나는 것이죠. 물로.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라 함은 혼을 사람이라 하는데 그 혼, 다른 말로는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격으로 바꿔서 그 말씀을 녹여서 자기 인격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귀의 인격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 원망, 분냄 이런 악한 생각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것을 소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나타낼 때에 이것이 이 혼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 변화되어지는 이 혼이 이제 영의 몸을 입고 딱 태어날 때에 이것이 물과 영으로 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격, 내 인격이 물로 거듭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육체 안에서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인생이거든요. 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 가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육체라는 이 장막집이 딱 벗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의 몸으로 딱 입혀주셔서 태어날 때를 거듭난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은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데 영의 몸으로 입고 태어날 때는 마귀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시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거듭남은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죄인이 거듭난다고 생각을 해요. 죄인은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거듭난다는 것은 곧 이 첫 번째가 혼이 변화해지는 거거든요. 죄인은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인이 거듭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것이 거듭남이라 함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듭남이라 함은 죄인으로서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 때는요,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가 있고, 부활을 해서 골라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지옥으로 들어갈 자가 있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갈 자도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할 때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자들도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예? 지옥에 들어가서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가지고 영생하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육의 몸으로 태어나는 자가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에 지옥 갈 자도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혼이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바꿔져 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딱
딱 태어나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갈 거듭남이고, 이 혼이 그대로 자기 생각, 자기의 아집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영의 몸을 입고 딱 태어났을 때에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꿔지지가 않았잖아요. 여전히 누구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지옥행의 거듭남이다 말이에요. 거기는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을 단순히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난다는 것은 자기 인격, 자기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해져 가지고 육체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영의 몸을 딱 입혀줬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거듭남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첫 번째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해져 가는 삶을, 그러니까 거듭남,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 거듭남은 이례적이지만 인격이 변화해져 가는 거듭남은 육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뭐냐? 육체는 내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 장막집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내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는 것은 내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변화해져 가는 것을 자라간다 또는 열매 맺어 간다. 그리고 유행가에서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익어간다. 인격이 그냥 익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 노련해져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인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바꿔져 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고 익어가는 거예요. 언제? 육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육체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인격을 날마다 변화를 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져 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은 자기 속사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걸음이 되고 자기 인생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 인생이 쉽게 얘기해서 썩어지는 어떤 그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속사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자주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면은 여기 거듭남, 곧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밭이다 라고 할 때 인생은 밭인데 이 밭은 씨를 받아야 돼요. 그 씨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그 씨는 뭘 말한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은 재물이 돼야 돼요. 마치 씨가 밭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씨가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씨가 밭에 떨어져서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자양분이 필요하고 온도, 습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공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또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자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 말씀의 순종의 재물이 되어질 때에 자라가게 돼 있어요. 언제 자라간다고요?
순종, 자기 인생이 순종의 제물되어질 때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유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씨를 못 받기 때문에 왜? 원수가 뭘 뿌리고 갑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가거든.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이 문제고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알곡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재물이 되지 않으면 또 알곡이 되지 않고 뭐가 됩니까? 쭉정이가 되거든.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가라지와 곡식이 있는데 곡식과 가라지 가운데서 쭉정이는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성경에서 비유하는 쭉정이는. 그렇게 물으면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곡식 가운데서 알곡이고 곡식 가운데서 쭉정이를 말하거든요. 가라지도 알곡 있고 가라지도 쭉정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곡식의 알곡, 곡식의 쭉정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 똑같은 곡식이지만 같은 줄기에 같은 가지에 붙어가지고 어떤 것은 알곡이 되고 어떤 것은 쭉정이가 되죠. 그러면 쭉정이는 왜 쭉정이 되느냐? 병이 걸렸거나 참새라는 새가 와서 쭉 빨아버렸거나 하면 쭉정이가 되거든요.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정이는 불을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알곡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자기가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인생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말씀의 순종으로 자기 인생이 제물이 되어질 때 알곡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순종할 때 내 인생이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만은요, 마치 성령 충만은 아궁이에 장작, 이 땔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나무 땔감이 들어가면 불이 활활 타지만은 땔감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불이 꺼지게 돼 있지요. 신앙생활도 말씀에 자기 인생이 순종하기를 지속적으로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에 자기가 순종의 제물이 되어질 때에 계속해서 순종의 제물이 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씨가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로 자라가고 알곡으로 자라가기까지 자기 인생은 말씀에 계속해서 제물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에 속사람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씀의 순종에 자기 인생을 제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은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나는 죽고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할 때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제물이 되어지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속에서 내가 변화를 받고 알곡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알곡으로 자라가고 난 이후에 언젠가 우리는 육체를 딱 벗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저 낙원에 가서 쉬어라. 낙원에 가서 쉬어라고 다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부활할 때에 영의 몸을 딱 입혀주는데 영의 몸을 딱 입고 이제 부활을 딱 했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진 사람이 있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변화가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일을 쭉정이 변화된 사람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예시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로서 입증하는 거예요. 부활로서. 그 부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형상으로 딱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딱 드러나시느냐?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도 성결의 영으로는 똑같이 요한복음 3장 5절이나 그 6절에서 말하는 영과 같은 영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개혁성이 인정됐다 했는데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드디어 언제 드러나요? 부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로. 물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에, 그것은 마치 육체는 뭘 비유하셨다고 그랬어요? 여자로 비유했죠. 육체는 여자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 안에서 잉태한 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궁 안에서 자라가서 만삭이 돼가지고 출산이 되어질 때에 출산이 부활이거든요. 육체라는 인생은 뭘로 비유했어요? 여자로 비유했고, 육체라는 인생 안에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여져 가지고 딱 출산해서 딱 나타나는 게 부활이에요. 이 비유가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인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자가 해산의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인생 안에서 자기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고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고 육체를 딱 벗고 영의 몸을 딱 입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변화를 받지 않고 마귀의 속성과 성품을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는 자는 마귀의 자식으로 취급돼서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의 그 표현이요. 원래는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본체 형상 이렇게 있는데 인격의 형상으로서 부활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인격의 정확한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죠, 지금.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무슨 근심스러운, 무슨 걱정이 있어? 얼굴에 근심이 있네? 얼굴에 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어? 그 인격이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 때에도 그 인격이 형상화되어 가지고 영의 몸을 딱 입고 태어날 때에 어떤 인격의 형상으로 태어나느냐? 마귀의 인격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자는 마귀 자식으로 취급되어서 지옥으로 보낼 거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으로 딱 태어날 때는 천국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받기 위하여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될 존재라는 걸 알고 거듭나기 위하여서 힘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 사람이라면은
뭐에 힘써야 되느냐? 사람은 거듭나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거듭남에 맞춰야 돼요. 믿는 자만 그래야 되든 모든 사람은 그래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사람들이 삶이 뭐냐고 물어볼 때 관심이 없어요. 아이, 그냥 태어나니까 살지 뭐.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강의할 때마다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거에 몇 년, 아주 오래전 전에 그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자들이 연수하면서 회식을 할 때에 연수원장한테 그 술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연수원이, 원장님, 왜 삽니까? 삶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곧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축약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할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냐?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영은 말씀이요,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진 인격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딱 있고 하나님의 그 정확한 형상으로서 딱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고, 생명이 부활이고,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인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야 거듭날 수 있죠. 인격이라는 것이. 자,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셨다. 아니요. 죄인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듭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십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듭남은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듭날 수 있지만은 신분은 이 혼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아주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나름대로 인간의 그 수고로 말미암는 백성의 신분으로까지는 승격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받는 그 거듭남은 성령이 오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신분상으로서 죄인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신분상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또 올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거듭남이라 함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에 의해서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는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듭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 값이 올랐니 내렸니 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 어떻고 좋은 직업이 어떻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하는 바는 거듭남이요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간다는 소망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시련도 이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시면서 영의 몸을 입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혼이 변화받는 거듭남과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거듭남 속에서 우리는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서 증가한 그 말씀들이 저들의 생각 속에서 늘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로서 증가했지만은 성령께서 저들이 큰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인격이 변화받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